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187면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크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셋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는 생일이나 결혼을 한 날을 기념일으로 정합니다. 그날을 잊지 않기 위해서 내가 태어난 날 너무 감사한 날이고 또 결혼하게 된 날도 너무 감사하게 된 날이고 그래서 매년 그날이 돌아오면 잊지 않고 부부가 축하하고 주위의 사람들도 축하를 해줍니다. 나에게 일어난 이 중요한 일, 사소한 일이 아니라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이날을 잊지 않으려고 기념일로 삼습니다. 교회도 기념일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 중에 3개의 기념일인데 가장 중요한 것 3가지가 무엇이냐면 하나는 성탄절이고 하나는 부활절이고 하나는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탄절은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 그게 너무 감사해서 기념일로 삼은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시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여전히 죄를 지으며 천국 소망 품지 못하고 살아갈 것입니다. 그 누구도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자기 아들을 이 땅에 인간으로 보내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구원의 시작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성탄절 매년 12월 25일이 되면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감사한 마음을 품고 예배를 드립니다. 부활주일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 그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기념일로 삼았습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없었더라면 여전히 나는 죄를 짓고 살았을 것이고 천국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셨기 때문에, 내가 지은 죄를 대신해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내가 죄를 용서받을 수 있게 되었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하여 저 천국 소망을 품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죄를 용서받은 것도 천국 소망을 품은 것도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렇게 중요한 일을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날을 특히 3월과 4월에는 부활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인간 세상에 성령님을 보내주셨다는 것,
하나님의 영을 보내주신 것이 너무 중요하고 너무 감사한 일이기 때문에 성령 강림 주일로 지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뒤에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성령님을 보내주실 테니 간절히 기도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들은 여러 사람들, 120여 명의 사람들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예수님 하신 말씀을 믿고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결국 성령님을 받게 됩니다. 이 사건이 중요해서 기념일로 삼는 것이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교회는 역사적으로 성탄절과 또 부활주일과 성령 강림 주일을 축제처럼 지켜왔습니다. 우리 모두가 너무 감사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이 잔치를 벌였는데 그 잔칫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오늘 함께 성령 강림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 모두가 성령 강림을 감사하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그런 예배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성경에서 볼 수 있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들이 성령님을 받을 수 있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성령 강림을 경험한 사람들은 몇 명 되지 않습니다. 구약 성경을 전부 다 찾아보고 검색하고 연구해봐도 몇 명 되지 않습니다. 요셉, 부살렐은 성전 건축할 때 여러 가지 만든 기술자입니다. 이 기술자는 자기 능력으로 여러 가지를 만든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을 받고 나서 성전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 때 자기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습니다. 사울 왕도 한때 삐끗했지만 그가 처음에 왕으로 일할 때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다윗 왕도 엘리야와 엘리사 선지자도 그리고 그 외에 다른 선지자들도 자기 힘과 자기 능력과 자기 지식으로 선지자 역할을 한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도와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할 말을 그 사람의 입에 넣어주셨기 때문에 선지자 일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구약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단지 제가 언급한 이 사람들만 성령 충만, 성령 강림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제가 몇 명의 사람들의 이름을 나열했을 때에 그래도 몇 명 안 된다 하더라도 많은 것 같이 보여도 사실 구약 성경에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족보를 보더라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 당시에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20명이 되지 않은 사람들, 그 사람들만 성령 강림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바뀌게 됩니다. 사도행전 2장 4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들이 다라는 말씀입니다. 당시 마가의 다락방에는 120여 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있는 사람들 모두가 성령 충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통틀어서 20명 안 되는 사람들만 그 성령 충만을 받았는데 예수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간절한 기도한 사람들 한두 명이 아니라 20명이 아니라 120여 명의 사람들 모두가 성령 충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참 놀라운 일인데 하나님께서는 더 놀라운 일을 베풀어 주십니다. 이렇게 성령님을 받은 사람들의 내면, 그들의 마음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성령 강림에 대해서 예언한 말씀이 있습니다. 에스겔 36장 26절과 27절 말씀입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첫 번째 26절 말씀은 에스겔 선지자가 예언하기를 성령님이 오시면 그분이 마음을 바꾸어 주신다, 새로운 마음을 주신다라고 예언했습니다. 지금까지 돌처럼 굳은 마음을 가지고 산 사람이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산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27절 말씀은 지금까지는 사람들이
율법을 받았어도 지키지 못했는데 성령을 받으면, 새 영을 받으면 그 율법,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며 살 수 있게 된다,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그 예언이 성령 강림절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성령님이 인간에게 오시면 마음을 바꾸어 주셔서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 수 있도록, 내가 정말 간절히 바랬지만 지키지 못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며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것. 사람의 마음이 변하는 것은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린아이든 어른이든 한 사람의 마음이 변하는 것은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신 그 명령을 어긴 이유로 모든 사람들은 그때부터 굳은 마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이 마음 때문에 사람들은 서로 미워하고 서로 질투하고 서로를 공격하고 심지어는 서로를 죽이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동양의 공자와 맹자 같은 사람들, 서양의 소크라테스나 칸트 같은 사람들은 사람들 안에 있는 악한 마음을 선하게 바꾸려고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그들의 지혜로 여러 가지를 연구했고 여러 가지 법과 도덕과 윤리를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가르쳤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어떻습니까? 그것으로 사람이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노력하고 연구하고 가르친다 하더라도 사람 마음이 그렇게 쉽게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굳은 마음 때문에 여러 범죄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의 많은 사람들은 법과 규칙을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위한 법과 규칙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법을 지키지 않습니다. 오히려 법의 빈틈을 노려서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자 사람들은 법과 규칙을 더 보완합니다. 더 촘촘하게 여러 가지 법들을 더 보완해내지만 오히려 사람들의 마음은 굳어져 갔습니다. 예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정말 끔찍한 일들, 연쇄 살인 사건 같이 정말 사람의 탈로서는 절대 하면 안 되는 일들이 예전에는 없었는데 요즘에는 그것이 공공연하게 일어나는 것처럼 사람들의 마음은 선하게 바뀌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굳어져 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성령 강림을 통해서 사람 안에 있는 마음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4절에서 마가의 다락방에 있던 사람들이 성령님을 받자 똑같은 사도행전 2장 4절에서 뒷부분에 있는 44절과 45절을 보시면 이 사람들이 완전히 다른 사람들이 되어갑니다. 44절과 45절을 보시죠. 사도행전 2장 44절과 45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믿는 사람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고 성령 받은 사람을 뜻합니다. 그 사람들이 한데 다 모여 있다는 것, 끼리끼리가 아닙니다. 이기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변한 것뿐만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물건을 다른 사람들도 사용할 수 있도록 내어줍니다. 그걸 넘어서서 자기 재산과 물질을 팔아서 다른 사람의 필요가 보이면 그 사람들에게 모두 나누어 주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성령 강림의 결과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사람들에게 보내주셔서 마음을 바꾸어 주셔서 그 사람들이 이렇게 변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마다 성령 강림, 성령 충만에 대해서 성령님의 임재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나는 정말 놀라운 사건을 보았다고 말하기도 하고 내 마음이 뜨거워졌다라고 말하기도 하고 어떠한 우리의 환경이 바뀌어졌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그러한 경험을 전혀 하지 못했다고도 말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경험을 했느냐 안 했느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마음을 바꾸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받은 사람의 공통점은 바로 이전에는 없었던 선한 마음, 굳어진 마음이 점점 변해져 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마음을 주셨습니다. 성령 강림주의를 맞이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할 것은 저와 여러분 모두 성령님 덕분에 지금 이만큼 변했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나 스스로가 잘 압니다. 예전에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았는지, 예전에 나의 평가가 어떠했는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변할 수 있었던 것은 내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내 마음을 바꾸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걸 내가 몰랐을 뿐이지, 신앙생활 하면서 그때는 참 불성실하고 참 어리석었는데 지금 나중에 생각해 보니 내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이 변했는가, 우리는 그걸 스스로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어떠한 것을 했는 것 같이 보였는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해결해 주셨다라는 것, 내가 불평이 많은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감사하는 사람으로 바꾸어 주셨다는 것, 그걸 하다 보면, 그리고 성도분들과 함께 교제하다 보면 스스로 알게 되지 않습니까? 주일에 예배 드리려는 마음, 하나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마음, 어떤 일이 있으면 기도해야 한다는 마음, 그리고 무엇보다도 나만 예수 믿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예수님을 믿고 정말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갖게 된 것은 내가 노력한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오셨기 때문입니다. 이런 마음들 모두가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입니다. 성령 강림주일을 맞이해서 이 귀한 마음을 저 여러분에게 주셨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감사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누구든지 말을 할 때는 자기가 지금까지 보고 배운 것을 가지고 말합니다. 내 머릿속에 있는 지식이 차곡차곡 쌓여서 나중에 자연스럽게 입으로 나옵니다. 가정에서 부모님에게 배운 것이 자연스럽게 나오고, 또 학교에서 배운 것들을 가지고 사람들과 대화하고, 직장에서 배운 것들 가지고 일하면서 사람들과 협력합니다. 이웃에게 들은 이야기를 가지고 나중에 우리 가정에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해결해 나갑니다. 그런 것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사람은 말을 할 때에 내가 어떤 걸 창조하는 것이 아니라 예전에 어떠한 이야기를 듣고 그 이야기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3년 동안 밤낮으로 예수님께 말씀을 배웠습니다. 우리가 학교 가서 오전과 오후 시간을 보내고 돌아오는 것, 그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은 밤낮으로 새벽부터 저녁 늦게까지, 새벽에도 일하시는 예수님 보면서 말씀을 배웠습니다. 그게 하루 이틀이 아니라 한두 달이 아니라 3년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말씀만 가르쳐 주시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여러 가지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손을 얹으면 병이 낫고 귀신이 떠나가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나사로의 기적도 제자들은 직접 보았습니다. 다른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들은 것이 아니라 제자들은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뜻인지도 정확히 알 수 있었고, 말씀을 정확히 아는 것을 넘어서서 그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도 3년간 정말 많이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정도가 되면 어떻게 말해야 합니까? 제자들은 어떻게 말을 해야 합니까?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사람들에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으로부터 이 말씀, 내가 죽고 3일 뒤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는 말씀을 3번이나 들었습니다. 한 번도 아니고 3번이나 들은 말씀, 그리고 그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진 것도 제자들은 보았습니다. 이 정도 되면 사람들을 만났을 때 예수님 이야기를 스스럼없이 해야 됩니다. 그분이 정말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 그분이 정말 다시 살아나셔서 하늘로 올라가신 것, 그걸 내가 봤으니까 당신도 예수님을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입으로 술술 나와야 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그러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은 오히려 두려워하고 두려워했습니다. 진문을 꼭 닫고 두려워하기만 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어도 제자들의 삶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수축된 상태로, 걱정의 상태로. 왜냐하면
내가 이야기를 하면, 내가 예수님 이야기를 하면 거절당할까 봐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때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을 이단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 이야기를 하면 붙잡혀 죽을 것 같아서 두려워서 말을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것도 120여 명에 되는 사람들이. 근데 그 사람들이 성령을 받자 어떻게 변했습니까? 사도행전 2장 4절 중간에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이 말씀은 사람들이 이제는 성령님이 시키시는 대로 말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어도 믿지 못하고 증거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성령님 도와주셔서 성령님이 말하게 하시는 것을 따라서 말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무슨 말을 하게 하셨는가? 그건 오늘 읽은 말씀 중에 11절에 있습니다. 11절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하나님의 큰 일, 복음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 하늘로 올라가셨다는 것, 우리가 이 사건을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 이 모든 건 하나님께서 하셨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큰 일입니다. 3년간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말씀을 배웠는데 기적도 체험했는데 정작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말하지 못했습니다. 성령 강림을 체험하자 그제야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얼마나 감사한 말씀입니까?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까? 우리는 원래 성경을 아무리 배워도, 성경 열심히 배워도 성경을 말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을 열심히 배워도 성경을 지킬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게 이상한 게 아닙니다. 세상 이야기는 그렇게 잘 하는데 내가 지금까지 보고 들은 것을 다른 사람들한테는 정말 잘 이야기하는데 정작 왜 성경 이야기, 복음 전하는 것은 입이 잘 떨어지지 않는가? 거절 감정 때문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면 저 사람이 이상하게 보지 않을까? 나도 처음에 믿기 어려웠는데 이걸 이야기하면 저 사람이 과연 믿어줄까? 성경을 배웠다 해도, 복음을 배웠다 해도 사람인지라 상대방에게 거절당하는 것이 두렵기 때문에 입을 열기가 너무 어려운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께서는 이미 우리 안에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성령 강림, 성령 충만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언제 주셨냐 하면 내가 예수님 믿기 시작한 때부터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정말 믿겠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구나, 이게 감사하구나, 이제는 내가 신앙생활을 해야겠다 결단한 때부터 이미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와 세상 사람의 차이점이 무엇이냐 하면 세상 사람들은 성경을 아무리 공부해도 성경대로 살 수 없습니다. 성령님이 그들 안에 계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정말 똑똑해도, 나보다 더 체계적으로 성경을 공부했다 해도 왜 성경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가? 왜 하나님 살아계신 것조차 믿지 못하는가? 그들 안에 성령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읽어도 그들 마음이 굳어있기 때문입니다. 성령님께서 말씀을 깨닫게 해주셔야 하는데 성령님께서 굳은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악한 마음을 선한 마음으로 바꾸어 주셔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에게는 그게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령님을 받은 성도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성경 말씀에 순종하며 살 수 있습니다. 비록 내가 너무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 여러 날이 있습니다.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됩니다. 항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 싶은데 그게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너무 감사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날마다 조금씩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셔서 나의 굳은 마음을 바꾸어 주시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성경을 아무리 연구한다 할지라도, 정말 종교에 심취한 사람이 성경을 연구한다 할지라도 변화되지 않은 이유는 부족한 나에게 역사하시는 성령님, 그분이 나를 바꾸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처음부터 훌륭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처음엔 미숙하지만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으면 조금씩 변화되듯이 나중에는 정말 훌륭하고 귀한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마치 내가 처음 신앙생활 할 때에는 정말 미숙하고 보잘것 없었는데 지금 돌이켜 생각해 보니 어떻게 이렇게 변할 수 있었을까? 하루하루 살다가 예전 기억이 문득 떠오르면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인데 부끄러운 행동을 했던 것이 갑자기 문득 떠오르면 얼마나 깜짝깜짝 놀랍니까? 근데 지금 그런 일은 크게 벌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부족하게 산다 할지라도 내가 이만큼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숙할 수 있게 된 것은 성령님의 강림 덕분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성령 강림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는 증거입니다. 내가 뜨거운 마음 경험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들이 어떠한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다 할지라도 그런 기적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성경에는 성령 받은 사람들은 다 마음이 변했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을 알아도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지 못했던 사람들, 성령님이 오시자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었다는 것, 이번 성령 강림주일을 맞이해서 나에게도 성령을 보내주셨고 나도 이 사람들처럼 변화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 복음을 전하는 데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4절 마지막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여기서 다른 언어들이란 유대인들의 모국어인 히브리어 말고 다른 외국어들을 뜻합니다. 성령님을 받은 성도들은 그때부터 하나님의 큰 일을 다른 언어들로, 여러 외국어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말씀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 말고 다른 사람들도, 다른 국적의 사람들도 다 복음을 듣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성령 받은 제자들이 다른 나라의 말로 복음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만약에 복음이 히브리어로만 전해진다면 어떻겠습니까? 지금 저는 히브리어로만 설교를 해야 됩니다. 복음이 히브리어로만 전달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히브리어를 공부하지 않으셨다면 제가 무슨 말 하는지 못 알아들으셨을 것입니다. 어느 교회를 가도 똑같습니다. 어느 나라를 가도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어떠한 일을 하셨는지, 그분이 얼마나 큰 일을 하셨는지 히브리어로만 말하기 때문에 알아들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한국 사람인데 이 하나님의 큰 일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성경에 보면 성령 받은 사람들은 그때부터 히브리어를 헬라어 성경으로 만들어서 로마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기 시작합니다. 로마 사람들은 헬라어로 적혀있는, 그리스어로 적혀있는 성경 가지고 유럽으로 갑니다. 그리고 미국으로 갑니다. 그리고 아시아 지역, 중국어로도 번역되고 일본어로도 번역되고 한국어로도 번역된 성경이 전 세계로 퍼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 하나님이 어떤 큰 일을 하셨는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방법과 방식은 다 다르지만 전달되는 것은 똑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전도지를 들고 거리로 나갑니다. 어떤 사람은 그림을 그려서 하나님의 큰 일을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복음을 전합니다. 각자 성도마다 복음을 전하는 방법과 방식은 다르지만 전달되는 내용은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것,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성령님이 도와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각자를 통해서도 복음이 전달되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외국어로 유창하게 할 수 있다 해서 복음이 전달되는 것이 아닙니다. 부족한 나라 할지라도, 내가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될지 나도 모른다 할지라도 성령님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한다면, 성령님께서 주시는 선한 마음을 따라서 행한다면 모든 사람들은 나를 통해서 복음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게 나는 모르지만 나를 통해서 그 전도된 분들이 나중에 이야기하면 알 수 있습니다. 내가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았지만 다른 분들이 나의 삶을 보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 그게 지금은 모르지만 나중에 되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각자를 통해서도 복음이 전달된다는 것, 이번 성령 강림 주일을 통하여서 나에게 성령을 주신 하나님, 나를 통해서도 여러 방법으로 복음 전하기를 원하신다는 하나님,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런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화장법을 전문적으로 가르쳐 주는 뷰티 인플루언서가 있습니다. 화장법을 가르쳐 주는데 어떻게 가르쳐 주느냐 하면 유튜브를 보시면 맨 얼굴로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파우더를 하나씩 기초 화장하고 그리고 파우더 바르고 여러 가지 순서대로 화장을 하는 걸 영상으로 찍어서 보여줍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면 그걸로 제품을 광고하기도 하고 또 이렇게 화장하면 훨씬 더 낫다는 걸 가르쳐 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런 일을 하는 화장 인플루언서가 한 말이 있습니다. 엄마가 서울대를 나오셨는데 제가 너무 핸드폰을 오래 보거나 시간 낭비를 하면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너에게 시간을 더 주기 위해서 내가 너의 빨래도 해주고 내 먹을 것도 준비하고 내 시간을 희생해서 이렇게 너한테 시간을 주는 건데 그 시간을 좀 더 소중하게 여기고 가치 있게 썼으면 좋겠다. 엄마가 딸에게 시간을 주는 것은 거저 준 것 같이 보이지만 엄마가 딸의 일을 대신해 준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해 주었겠습니까? 엄마가 딸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딸이 나보다 더 시간을 잘 썼으면 좋겠다는 마음, 그 시간을 정말 복되게 썼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어서 딸의 일을 대신해 준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받은 것, 성령 강림은 아무 조건 없이 정말 하나님께서 거저 주셨지만 사실 성령 강림은 하나님께서 너무 큰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너무 큰 고통을 감내하고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자기 아들을 신에서 인간으로 낮추셨습니다. 이만큼 높던 존재를 저 바닥까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인간의 모습으로 낮추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렇게 낮춰진 것도 문제인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가만두지 않습니다. 너무 많이 핍박하고 나중에는 십자가에 달려 죽게 만듭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죽은 자기 아들을 살려내야 되는 일까지도 하셨습니다. 이게 너무 큰 일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이걸 너무 기본적으로 알고 있지만 사실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셨는가 돌이켜 생각해 보면 이건 정말 큰 일입니다. 그런 대가를 왜 지불하셨습니까? 이런 일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시고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게 하시고 다시 살리시고 하늘로 올라가게 하시고 그 일을 왜 하나씩 하셨는가? 모두가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교회가 성탄절과 부활절과 성령 강림 주일이 되면 잔치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내 힘으로는 죄를 이길 수 없는 이런 나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또 하느님 나라 천국 소망을 갖게 해주신 것, 이것뿐만 아니라 악한 마음도 선한 마음으로 바꾸어 주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 수 있게 조금씩 바꾸어 주신 것도 너무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교회는 이걸 기념일로 삼아서 이렇게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이 선물 같은 날을 정말 기뻐하며 살아가는, 그래서 이 예배를 통하여서 이번 한 주간 성령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시는
그런 복된 한 주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 강림주일을 맞이하여 성경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너무나도 부족한 우리에게 귀한 성령님을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성령님을 받은 것을 확신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님이 말씀하신 것에 귀 기울이는 사람, 하나님의 큰일, 복음을 전하는 일을 성령님 도우심 받아서 다양하게 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나에게 성령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는 하루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